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뿐인 그런 절망의 반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16편의 기록자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갑고 질긴 죽음의 밧줄이 내 몸을 칭칭 감고 있고 저 깊은 무덤의 공포가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잠식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망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시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비명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어가는 한 인간의 가냘픈 신음소리에 고개를 숙여 귀를 대셨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응답을 경험한 시인은 전율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무너진 건강으로 혹은 경제적인 파산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평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지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막혔던 기도가 터지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의 가냘픈 신음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신다는 뜻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아래로 굽히다, 기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낮은 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굽히고 귀를 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귀를 내 입가에 바짝 대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고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거나 나 같은 사람에겐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의 눈물을 봅니다. 10년 넘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요지부동일 때,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경청의 시간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사업의 어려움으로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집사님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 그 집사님이 다시 사업을 일으키셨을 때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 제 교만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귀를 대고 기다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음성과 간구로 구분해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하지 못해 속으로 삼키는 그 애끓는 심정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어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 세밀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신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 삶에 닥친 환난과 슬픔을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들 하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을 통과할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은 지금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표현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갑자기 강도를 만난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닥쳐온 재난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 소식, 믿었던 사람의 배신, 자녀의 일탈. 이런 일들은 우리가 준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칭칭 감을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절망하여 주저앉는 것이고, 둘째는 내 힘으로 줄을 끊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긴 사망의 줄은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줄을 끊으실 수 있는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보내시고 1년 넘게 집 밖을 나오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슬픔이라는 줄이 권사님의 목을 조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거실 바닥에 엎드려 딱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 전까지는 원망하느라 기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 마음속에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딸아, 내 아들은 내 품에 있단다. 이제 너도 내 품으로 오너라.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다시 음식을 드시고 교회에 나와 다른 슬픈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기도가 권사님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먼저 나를 바꿉니다. 슬픔에 함몰되어 죽어가는 나를 건져 올려 고난 위를 걷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입니까? 그 줄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그 줄을 끊으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약하거나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기도는 도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인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찬양합니다. 첫째는 은혜, 그레이셔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는 의로움, 라이처스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함입니다. 셋째는 긍휼, 컴패셔넛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평소에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염치 없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어제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기나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로우시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아픔을 더 크게 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눈물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기억하시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만 보고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녹아내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 비밀은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영악하고 똑똑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기도의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히브리어로 페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라며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전적인 의존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신경 써야 할 일은 태산 같습니다. 어디 투자해야 할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지, 똑똑하게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도태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진하게 엎드리는 자를 지키십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단순한 믿음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한 시골 교회 할머니 성도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글자도 제대로 못 배우신 분이었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강단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길게 유창하게 기도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부르다 가셨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의 삶에는 늘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몸이 아파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이 다 잘되고 권사님은 평온하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똑똑한 계획보다 여러분의 단순한 신뢰를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뿐입니다. 이 순진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 영혼을 진정한 안식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군인이 집에서 갑옷을 벗고 쉬듯 기도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인은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평안함은 히브리어로 메누아인데 이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정착지, 쉴 곳을 의미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나갔던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방주로 돌아온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이리저리 떠돌며 지쳐 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은 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방황하던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안식처로 돌아가는 귀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후대하다는 말은 넘치도록 대접하다는 뜻입니다. 거지처럼 구걸하러 간 우리를 하나님은 왕자처럼 대접해 주십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배불려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폭풍이 잦아들고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간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하지만 진짜 쉼은 휴양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매일 밤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품에 머무십시오. 세상이 주는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라.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은 험하고 가파릅니다. 자주 울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구체적인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고통에 개입하십니다. 사망이라는 큰 위기뿐만 아니라 눈물이라는 감정의 고통, 넘어짐이라는 일상의 실수까지도 다루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남몰래 베갯니들 적시는 눈물, 억울해서 터져나오는 눈물,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며 흘리는 눈물. 세상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결단하지만 무너지고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갑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잘나서 안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지려 할 때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큰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지요. 그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십자가 뒤에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마음의 울림을 들으셨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은 눈물을 닦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 구원의 손길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이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넘어짐이 도약으로 바뀌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살아있는 자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기서 생명이 있는 땅, 더 랜드 오브 더 리빙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포기하듯 삽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비록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산자들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말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당당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선교적 결단입니다. 내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평생을 오지에서 헌신하신 후 은퇴하실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선교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견딘 게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과 산책했습니다. 기도로 그분의 손을 잡고 산자들의 땅을 구경했지요. 그 즐거움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단순히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집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행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주제로 7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를 옥죄는 사망의 줄과 슬픔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셋째,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기도의 근거임을 보았습니다. 넷째, 오직 주만 바라보는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다섯째, 기도는 방황하던 우리 영혼을 진정한 평안의 안식처로 인도합니다. 여섯째,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넘어짐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일곱째, 기도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왜 묵혀두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미사여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저 왔습니다. 제 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진실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기도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 찬송의 기도를, 슬플 때 간구의 기도를, 답답할 때 신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부족한 저도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다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의 기도자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